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드립니다. 인사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나오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누고 시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을 누구나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대체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자기 식대로, 계획대로,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왔다가 가는 세상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우리가 유한한 그런 한정된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 살면은 자기의 삶,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건지 이것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내 삶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하기가 어떨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음성이 들려와요.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기쁘게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한 복, 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사가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다면 육신의 장막 집에 살든지 하나님 집에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막 좋아하고 부모를 잘 따르고 이런 자녀를 부모도 좋아하죠.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이런 자녀를 더 좋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기뻐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심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는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로마 총독 벨릭스. 그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어요. 두루실라라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도를 들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그런 다음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벨릭스는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하니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장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두려움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 댓글이나 그리고 인터넷에 리뷰 같은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나 리뷰 때문에 연예인 중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특히 여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국민 지지율을 가지고 되게 오르락내리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장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심판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자리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그 죄를 씻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탕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좋아하셔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정직히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릴,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고백해요.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아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진실되게 고백해야 해요. 잠언서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성경 주석가였어요. 그리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80세가 넘도록 사역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영국 황실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을 포기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일생을 성직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병이 들어요. 그리고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한평생 목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마음속에 가장 진지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서슴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한 가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나에게 진지한 질문이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고 너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 목사가 돼가지고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이렇게 책망할 것인지, 이것이 두렵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 주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도 물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자가 나와요. 이 오바자는 그 아하왕, 그 악한 왕이죠. 그 아하왕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국내 대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 제공해줍니다. 이 오바댜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각오,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만의 간교한 꾀에서 살려내 주셨어요. 명예와 권력을 잃으면 물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행동하는 그 오바닥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LA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사상자도 많이 나왔죠. 그 지진이 난 지역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날 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야단 못 던졌어요. 막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야단 독서이었었는데 그냥 자기 집에 조용히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다 사라진 후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성도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진이 났는데 의자에 그렇게 깊은 얼굴로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나이 드신 여자 성도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기쁨에 잠겨있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지진과 같이 진짜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고 직장에서도 신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만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안서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산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죽은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요?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한 일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회봉사하고 많은 일을,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기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음식도 안 맞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감당해나가는 사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늘의 별처럼 그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빛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잖아요. 요즘 여러분 3D 업종이 뭐죠? 요즘 3D 업종? 옛날에 3D 업종과 요즘 3D 업종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3D 업종은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티, 어렵고 데인저스,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에 보면은 뭐 폐자원 있잖아요. 버려진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일이라든가 이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청소 대업을 하는 거.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힘든 그런 업종이다. 그래서 이런 직업에는 직원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생을 보면은 3D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과 동일했어요.
그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한 평생 하신 일을 보면은 날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늘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과 항상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실험하고 그 영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 그들을 치료해 주시느라 밤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홈레스들이나 이 병자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오래된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섬겨주셨어요. 자신의 온 몸과 피를 다 쓰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섬김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한탄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언약궤를 앞서 전쟁한 결과 언약궤는 뺏기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이 이런 큰 재앙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 전쟁에 죽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을 지나가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는 하나의 팻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죄인이라고 쓴 그런 팻말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죄인 밑에 그러나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다시 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또 밑에다 또 써요. 그러자 또 거절을 합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시 써요. 역시 거절을 합니다. 그는 할 수 없어서 그냥 다 지우고 처음에 줬던 그 팻말 죄인이라고 쓴 그것을 그대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천국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신이 이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연약함 중에 있을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신앙과 세상 종교와의 차이는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대상에 대해서 작사, 작곡을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노래 불려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곡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특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가물을 즐겨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은 한 시대를 지나면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찬송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600여 곳이 넘게 수록되어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600여 개나 되는 찬양곡을 만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오래된 찬양곡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캐롤을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일본 가네모 제약회사의 회장이었던 미타니 야스토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말단 사원으로 회사를 입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CEO까지 됐죠. 그 CEO가 된 다음에 그 회사를 일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돼요.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좌천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나서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그 전도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생활하던 중에 하루는 아내가 남편 그 야소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세요. 출세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과감하게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하고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오랜 후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써놓은 글을 보면 그때 출세 안 해도 돼요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보면서 가슴에 와닿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와이프들이 일본에도 그런가 봐요. 출세하기 위해서 와이프들이 남편들을 막 푸시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내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편이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출세하라고 남편들을 몰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남편들은 그 40, 50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는 그런 가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야스도의 아내는 출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 야스도가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 야스도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생각이 그래서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야소시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좌천을 당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살자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최고의 높은 자리로 그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셨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승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속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거기에 복이 있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하며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장 기쁨의 대상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